7시 5분 지났네요. 예. 요금 되나? 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저희 공부 모임 시작하면은 뭐 잠시 입정합시다 하는데, 됩니다. 됐어요. 예. 오늘은 그런 절차 생략하고, 선은, 굳이 선이란 말도 필요 없고, 근데 이건 뭔가 허수아비일지언정 뭔가 이름을 세우지 않으면 뭔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선 또는 뭐 진리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을 공부한다, 진리를 탐구한다, 선을 수행한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 핵심어, 진리, 마음, 선, 뭐 깨달음 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어떤 대상이라면, 예? 이런 컵처럼 어떤 한계를 가진 것이라면은 그건 진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한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하고 분리되어 있을 뿐더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어디다 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나와 또다시 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하고 보편적이고 그런 진리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리, 도, 깨달음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건 이름일 거고 우리는 우리의 분별이라고 하는 우리 망상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언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도, 깨달음 하면 이런 컵처럼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이 컵처럼 한계 지어지고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나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소유하거나 상실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나 도 깨달음이 그런 것인 줄 알아요. 지금 나한테 없는 나하고 떨어진 어떤 대상인 줄 알아요. 거기부터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 진리란 게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라면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바로 지금 여기 나한테 있어서도 안 되고 나로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고 있는 시계처럼 이렇게 나의 일부로 있다면 이것 또한 대상인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나와 진리 사이에. 근데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못하는데 내가 바로 진리이지 않고서는 나하고 진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떨어져 있어. 분리돼 있어요. 근데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 그죠? 이치에 맞죠? 근데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돈이 깨달으면 진리니 태어났을 때는 그런 말도 몰랐다가 어떤 인연으로 내가 그런 말을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런 걸 찾으려고 마음을 냈어요. 그러면서 뭘 찾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찾고 있다는 건 어떤 대상을 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나하고 떨어져 있고 지금 나는 그 상태가 아니고 언젠가 내가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그 상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 얻었다 할지언정 언젠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깊이 안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불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온갖 종교에서 하잖아요. 둘이 없다, 오직 하나뿐이다, 진리는 하나다. 진리가 하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같은 대상이 저기 있고 난 따로 있다. 그럼 둘이잖아. 예? 둘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것과 이것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 지금 이거여야 돼요. 아마 이겁니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우리는 이것이란 말에도 또 집착해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지금 이 당연한 거 말고 뭔가 특별한 게 저기 있을 줄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영원한 진리, 보편적인 진리, 한계가 없는 도라면 그건 언제나 나여야 돼, 나. 예?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똑같이 대상으로 생각해. 한계가 있는 이렇게 이 몸. 그리고 몸 안에 갇혀져 있는 또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생각을 쉬어 봅시다. 그게 입장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있죠. 지금 그 보여지는 내용물, 들려지는 내용물, 느껴지는 내용물, 생각되는 내용물은 달라졌어. 근데 매 순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변하는데 내용물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 내가 결코 얻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대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방편이 이거예요. 자, 지금 눈앞에 노란 바나나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바나나 다발. 그려져요? 예. 그 다음에 아무 기억이나 좋아요. 오늘 뭐 먹었던 저녁 메뉴냐 점심 메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집니까? 자,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의도를 일으켜서 만들어낸 환상이죠. 실제가 아니죠. 근데 분명히 나는 경험했어요. 자, 그거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그 지워진 자리에 뭐가 남아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도 바나나처럼 여기에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판단. 자, 보십시오. 바나나 어디다 그렸어요? 아니요. 여기서 잘 보시오.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눈앞에 바나나. 그걸 여기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렸어요. 여기. 이 자리. 언제나 이 자리. 서양 사람들 이걸 now라고 그래. 지금.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 요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바나나는 없었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근데 바나나 그리기 전에 뭐가 있었지? 그 헛된 것을 어디다 그렸냐고요. 헛된 것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헛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헛된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지. 예? 우리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한다는데 이게 머릿속이에요. 여기가. 내 눈앞이.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한 번도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눈앞에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한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눈앞이야. 그게 헷갈리. 아니 그러니까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지금 분명히 경험했죠. 바나나를 그렸다 지웠다 했죠. 근데 바나나를 깨달으라고 한 게 아니라 바나나 그려진 자리를 스스로 자각해보라고. 그게 자기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예? 바나나는 헛된 거예요. 내 아까 먹었던 분명히 내가 먹었던 점심 메뉴. 근데 그거 환상에 불과해요. 지금은 없어요. 그것들은 다 지나갔어. 어제도 지나갔어. 어제도 10살 때 추억도 지나고 다 지나갔어. 근데 이건 남아있잖아. 바나나도 그리고 아무 같은 거 그리던 그거. 그러니까 그거라고 관념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금 이거. 이게 바로 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생각이 그걸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개공이라는 소리가 이게 공이라고. 이게 다 오온, 전체가 오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이잖아. 근데 이게 텅 비었다고. 그 바나나는 그릴 수 있지만 바나나 그릴 수 있는 자리는 다시 못 그려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맨날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소리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튀기 전에 이게 바나나라고 소리가. 바나나를 탁탁탁 해서 그 헛된 것이 들어가는 이 자리라고. 여길 떠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새롭게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난 항상 여기 본래 있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기억 가운데 아팠던 기억 떠올려 보세요. 제가 남들한테 말 못했던 슬펐던 기억. 그리고 그 감정도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처럼 여기서 경험됩니다. 딴 데선 경험 절대 못해요. 근데 그 경험이 아프고 쓰라렸겠지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냉정하고 덤덤하고 이건 뭐죠? 아무리 우리가 슬프고 아파도 그것을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것들은 다 지나갔어. 그것들은 꿈이야. 환상이야. 근데 이것은 그 꿈과 환상이 들어오는 이 자리는 신기루가 펼쳐지려면 허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신기루는 모양이 있지만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나는 내가 잘 알겠어. 근데 바나나 그려진 자리를 자각해보니까 거기서 안절부절하죠.
그대로 씌워버리면 돼요. 그게 나의 본래 내 자성자리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하나이신 님이야.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드러내요. 온갖 피조물들만 드러나 있어. 근데 피조물들이 뭐냐? 창조주. 거기에 낱낱이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결코 둘이 아닌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 본래 하나인 거예요. 아무리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것들은 다 지나가잖아. 근데 기쁨이 지나간 자리에 바나나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게요. 아팠던 기억 떠올렸던 지금 제 말에 들으면서 그거 싹 지나갔을 때도 지금 덤덤한 건 요건 남아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없다 치부하고 여기서 관념을 쫓아다녀요. 아 도가 있다더라. 뭐 수행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전부 관념이에요. 근데 그 관념이 헛된 망상에 그려지는 이 자리는 이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불생불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것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었어. 왜 있는지 나도 몰라. 여기는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그따위 의문사가 필요 없는 자리예요. 너무나 명명백백한 자리야.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내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어.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에도 이랬어. 전전생에도 이랬어. 그 내용은 다 달라졌어.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뭐 업적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바나나들이 어디서 그리냐? 이 자리예요. 이거는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어. 이미 완성돼 있어. 이미 온전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어. 이거 바깥이 없어요. 이거 바깥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해. 그 상상 또한 여기서 바나나처럼 그려진다고. 그래서 눈앞을 떠날 수가 없어.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가 망상에 떨어질 때 있지도 않은 과거. 과거는 없어요. 지금 하는 망상에 불과해. 아까 점심 때 먹었던 메뉴, 내일 벌어질 일, 전부 거짓말이에요. 망상이에요. 신기루야. 근데 그 신기루는 언제나 이 진실 위에서 나하고 결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했던 게 이놈의 물건이라고요. 늘 이와 같았어. 여기서 이걸 나로 삼아서 이 전체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없는 경계선을 자기가 그렸다니까. 요까지가 나야. 이 실루엣 안만. 그리고 내 내면은 요 몸속에 있다고 착각해요. 아까 바나나 어디 그렸어요? 여기 그렸어요. 이 자리에 그렸다고. 이 자리에. 이건 안팎이 없어요. 예? 안팎이란 우리 개념으로 말 배운 이후에 관념으로 그려는 전부 허상이라. 그 모든 헛된 것이 탁 타파되면 온 천하가 퉁 트였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가 이게 나요. 이게 나기 때문에 온 우주가 내 속에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수행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래서 자기를 견성, 자기 성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라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맛보고 있지 않느냐. 다른 일은 없어요. 모든 경험들은 지나갔어. 자, 여기 보면 자, 소리는 생겨났다 사라졌어요. 이 소리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소리는 가버렸어. 근데 소리의 근원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인연으로. 소리는 차별돼. 근데 이것은 바나나 그려진 자리처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게 진짜 나 아니겠어요? 소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지. 근데 나는 이게 소리라고. 소리 없는 소리. 이게 소리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진정한 소리가 뭡니까 하면 손가락을 딱 하나 들어보요. 이게 소리다. 눈으로 소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듣는다.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라. 두 손바닥을 이래야지 소리가 난다. 근데 이래도 소리가 난다. 소리가 들리냐? 들리죠. 이 소리는 헛된 소리야. 진짜 소리는 뭐야? 이거예요. 모든 소리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가요. 이런 건 다 헛된 소리야. 그래서 이게 침묵이라고. 언제나 이 침묵이 베개에 깔려 있으니까 소리는 여기서 반짝 드러나는 거예요. 텅 빈 도화지가 하나 있어야지 거기다 모든 걸 그린다고요. 모든 그림은 이 도화지를 떠날 수 없어요. 이게 그림이에요. 바나나 그려보세요. 그림이야. 근데 어디다 그렸냐고요. 이 순백에 이 투명한 텅 빈 청정한
이 마음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본래 나는 여기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한 발자국 옮기지 않고 부처 자리를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수행을 거치지 않고. 언제나 이와 같았는데 이게 참 생각의 방해를 받으면 이게 이 안에서 망상하고 있으면서도 망상만 알고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청정하다, 담담하다. 그리고 이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었다 하면 그건 나하고 분리되어 있던 거예요. 진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떠난 진리는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나 하는 나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나. 결코 변함없는 이 나라는 느낌의 근원. 우리는 보통 육체 감각을 나로 여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팔에서 뭐가 찌릿찌릿 뭐가 신경통 같은 게 느껴지면 그걸 나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잖아요.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느낌도 고정돼 있지 않고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반드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오늘 아침 눈 뜨기 전에는 안 쑤셨어요. 근데 갑자기 잠에서 또 깨어나니까 갑자기 몸이 의식되죠. 마치 바나나 그려지듯이. 여기서 감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딴 생각에 팔렸을 때 잠시 그거 잊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온, 색, 수, 상, 행식은 무상해요. 무상해. 영원 불변하지가 않아. 생주 이멸, 성주 개공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근데 나의 진정한 본래 그 자리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야. 일어난 적이 없어. 여기 본래 있었어. 언제나 이와 같이 있었어. 이게 나의 느낌이야. 내가 있다는 이 근본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10살 때도 이 나의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나라고 여길 만한. 그러니까 우리는 10살 때도 나 그랬어요. 50이 돼도 나 그래요. 10살 때 몸하고 50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질적 조건 다 바뀌었어. 경험도 다 바뀌었어. 감각도 변했어. 생각도 변했어. 이념도 변했어. 다 변했는데도 나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느낌. 내가 있다는 이 느낌. 이건 느낌조차 아니에요. 이건 텅 비어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있다니까. 이래서 이걸 심신미묘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때 생각을 놓아버려라. 그러면 나타났다 사라지잖아. 근데 그걸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대상으로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 대상으로 파악하기 전에 이미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한계가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도화지라고 쓰고 앉아있어. 도화지라던데 하얗다던데 텅 비었다던데 여기다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입 벌리기 전에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이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거 아플 줄 아는 근원은 뭐냐. 아픔은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아픔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 아플 땐 뭐가 아픈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아픔이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몰라야지. 근데 안 아프다는 건 어떻게 알지? 그거 뭐지? 그 텅 비어 있지 않은가? 나이도 안 먹지 않은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죠. 예? 몇 살인지 난 몰라요 이게. 이 물건이. 이 소리 듣는 물건이. 이놈은 나이 안 먹어요. 이놈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몸이야. 내가 50이 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노안이 오네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놈은 노안이 와도 이와 같고 눈이 쌩쌩해도 이와 같아요. 차별되는 것, 모양 있는 것들은 차별되지만 이건 모양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 이거 깨닫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이걸 깨달으려고 그래요. 생각이란 수단 가지고. 생각은 바나나처럼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시도 변하지 않는 생각은 없어요. 계속 변해요. 만약에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연 따라 뭔 생각하다가 차 소리 들리거나 누구 만나면 생각 변해요. 그때 아무리 변해도 이거는 나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늘 이와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이거 돼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깝다. 가깝다는 말도 틀렸죠.
이건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렇다. 이 쉽고 간단한 것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뭐냐면 말 듣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건 실감해야 돼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안 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 소리는 분명히 우리 경험하죠. 근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또한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리는 사라졌고 소리 듣는 게 나일 텐데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소리처럼 내가 대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예? 나 아닌 것만 대상이야. 뭔 말이냐면 컵은 내 눈이 아니기 때문에 컵은 내 눈에 보여. 근데 컵을 보는 내 눈은 절대 내 눈에 안 보여. 이 말 이해됩니까? 즉 모든 것을 아는 게 마음인데 그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는 없어. 예? 근데 어떻게 아느냐? 눈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보여요? 들려요? 때리면 아파요? 그게 마음이 있다는 소리야. 그게 이거란 소리야. 이게 나하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지만 보든지 만지든지 어떻게 해보고 얻든지 잃든지 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얻거나 잃거나 할 수 있어요?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못 보니까 자각을 못 하니까 이게 말이 먼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잠깐만. 자각을 못 한다고요? 선생님 있다 해도 아 잠깐 거기서 자각을 못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기 땅 치고 그 이전에 그 후에 지금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일단 그 순간에 이렇게 딱 감정이 뭐가 딱 수동돼 갖고 이게 아무것도 뭐라 편하다 이런 느낌이 뭔가가 딱 뭔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뭐가 뭐 그것만 느끼지 전혀 그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예. 있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예. 제 생각에 분명히 이리도 저리도 다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예. 분명히 그게 말씀은 맞으신데 예. 저는 모르겠으니까 가만 있어. 모른다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게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보십시오. 자각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뭘 자각했기 때문에 자각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각이 되지 않는다. 예? 그건 뭐냐? 자각 안 된다는 그거예요. 네. 모른다는 그거라고. 예? 우리는 뭐가 자각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보였다면 그건 내 눈은 아니야. 보이는 건 내 눈이야. 자각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야. 근데 자각이 안 되는 줄 알죠? 그건 뭐냐고. 자각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용을 못 잡겠다는 소리야. 그때 그건 뭐냐고. 내용이 아닌 거. 거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일천성인도 모른다. 부처도 모른다. 오직 모를 뿐이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모르는 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면은 그건 내용이야. 나랑 떨어진 거야.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 그린 자리는 아무 모양이 없죠. 바나나는 희끄무리하게 남들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마음에 그려지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자리가 또다시 이미지로 그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헛된 거는 이미지예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 불교의 상. 상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하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모르겠다는 내용을 바나나를 또 하나 그려버려. 그것마저 뺏어버리면 이거라고요. 이거. 뭘 알고 모르고 얻고 잃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것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단박에.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끝알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대 쥐어 터지고 깨닫는다. 무슨 기왓장 소리 똑똑 떨어지나? 그걸 인연해서 소리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알고 있는 나는 내가 다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야. 그냥 지금 이 상태. 아까 말했듯이 진짜 불이고 하나밖에 없으면 바로 지금 이것이어야 돼. 언제나 이것이어야 돼. 여기에 어떤 경험의 내용물이 담기든 이것이어야 돼. 비유하자면 지금 저 하늘이 해가 지니까 어두워졌죠. 낮에는 밝았죠.
구름이 끼기도 하고 구름이 걷히기도 하죠. 근데 그건 다 내용물이잖아. 허공은 어두워지든 밝아지든 구름이 끼든 뭐 구름이 없든 허공 자체는 아무 변함이 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어. 이런 대상처럼 이렇게 경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허공이 없으면 이게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아까 바나나를 뭔가가 없다면 바나나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려지고 경험되는 그 자리를 다시 그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봐라. 모든 생각을 쉬어봐라. 그러면 이제까지 내용을 알던 방식 말고 내용물 말고 이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배경이랄까 공간이랄까 이것이 전체로 그냥 아는 내가 여기 있고 알 것이 대상이 있는 이런 상대적인 알미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암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알미란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아. 그게 생각이 한번 멈춘다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한번 가만히 있어봐.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이런다고. 이 자리라고. 언제나 여기서 그 망상들이 바나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고 이걸. 왜? 우리는 계속 분리된 세상과 분리된 내가 어떤 경험 이 대상에만 자꾸 몰입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 오고 가는 바나나 같은 느낌들이잖아요. 좋고 싫고 느낌들. 그 다음 감정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 차리면 그 감정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켜봐라 관찰하라 온갖 불교 수행법들이 뭐냐면 그것들이 허망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바나나처럼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또 와. 또 와. 또 와. 그때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리 오고 가지만 그것들이 경험되는 이 자리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 여거.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간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그게 불생불멸. 이건 불구부정이라.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 다음 늘어나지도 않아요. 언제나 이와 같아. 양을 알 수가 없어. 이 모든 것이 경험되는 이 바탕이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요. 온통 모를 뿐이야. 그냥 이래요. 사람마다 다 이것만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개성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내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십시오. 나를 의식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제일 피곤한 게 뭡니까? 자기를 의식할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의식하느라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안절부절하죠. 그 다음에 남들은 몰라도 자기 경험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이나 감정이라면 거기에 집착하고 싫어하는 거 하면 싫다. 근데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봐요. 그놈은 누구지? 우리는 그걸 난 줄 알아요. 그렇게 선택하고 막 정리하는. 근데 그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보살님 따님이랑 오셨으니까 잘 알겠네. 따님이 언제부터 나 하던가요? 태어나서 언제부터 태어났어요?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나야 하고 안 나왔죠. 예? 그리고 키워보셨으면 알 거지만 언제가 제일 예뻤어요? 어릴 때. 말 배우기 이전이 제일 천사 같죠. 그냥 그때는 아무 분별이 없죠. 그러니까 나하고 엄마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어떤 거리감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7살쯤 되면 싫어. 나야.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눈을 안 맞추죠. 그게 내가 생겼던 거예요. 나는 본래 없었던 놈이에요.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따님의 나는 본래 없었어요. 그 에고라고 하는 건, 자아라고 하는 건. 그게 자아는 본래 없다 소리예요. 본래 없는 게 그놈이 뭡니까? 난 이건 싫어. 이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없다고. 그 에고란 놈도 노란 바나나처럼 여기서 그려져요. 이게 부처님이 그 나는 없다. 실제로 있는 건 이 나 없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의 참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죽비를 보면서 이거는 길고 짧고 똑같이 나는 뭐 키가 어떻고 나는 성격이 어떻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도 또 하나의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 나를 내가 자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소리를 자각하듯이. 내가 의식이 되어, 그러니까 의식되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혹시 에카르트 톨레 아세요? 톨레라고 영국 사람이 있는데 지금 70쯤 됐어요. 이 사람은 불교 공부도 몰랐고 우울증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29살 때인가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밤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한 생각 떠오른 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나랑 살 수 없어. 영어 하면 I can't live 뭐 영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with myself 뭐 anymore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영어에는 반드시 I란 주어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나 자신과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럼 내가 둘이란 말인가? 나는 나 자신과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떤 놈이 나냐 이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불안이 증폭돼 난 더 이상 나랑 못 살겠어 하다가 한 생각이 쏙 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둘인가? 하다가 그 순간 생각이 멈췄어. 그리고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눈앞이 생생해. 그냥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 문득 더 이상 내 생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저절로 한번 멈춰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 기절하듯이 생명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데 관심 없던 사람도 지극한 슬픔이나 큰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고통 속에서 막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창문을 떡 열다가 햇빛 보는 순간 하고 잠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그래, 제가 차라리 불교를 몰랐으면 선생님 빨리 지금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제가 진짜 심한 우울증을 알아가지고요. 오후 4시만 딱 되면 이 블라인드를 안 내리면 실제로 내가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뛰어내리고 싶고 내리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반나신경을 이제 읽으면 그게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불생 불멸 불구부생을 쭉 있다가 이제 원리 전도 몽상이란 그 걸기가 항상 그때 되면 제가 이렇게 내가 지금 망상을 하고 있다. 네 현실은 내가 저기 뛰어내릴 만큼 뭔 그렇게 깜빡하지도 않고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거 뭔가 어리석어 어디 뒤집힌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이제 넘겨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차라리 그때 그 반려신경을 몰랐으면 어쩌면 쌤 더 몰려가지고 쌤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왜 죽냐면 편해지고 싶어서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은 그렇게 몰아가요. 네.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니까. 나는 이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는 이게 싫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편하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순간 우리가 왜 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자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감정 변화는요. 신체적 정서적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 속에 몰려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껴요. 어딘가 수출된 것 같고 자기가 그럴 때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일시적인 조건 따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만 하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인연 따라 왔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가요. 근데 거기에 힘을 누가 주냐? 내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 싫어 하면서 그러면서 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면 줄수록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자기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갇혔어요. 생각을 쉬어라. 돌려라. 그거 정말로 안 돼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뭐 마음속에 생각이 다니는 길이 제 느낌에 길이 나서 그 길이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했는지 빤질빤질했다는 느낌까지 드는데도 제가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벗어나려면 계속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생각은 그래야만 될 것 같아. 자기가 이거 생각 안 하면 자기가 잘못될 것 같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가 다 빠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는 게 최고가는 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쉬는 게 도인이다. 그래서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아까 보십시오. 바나나는 내가 마음을 써서 그렸어요. 근데 바나나 그려진 자리는 이게 함이 없는 자리, 무의 자리, 무의고, 안락고. 여기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본래 아무 노력 없이 써도 이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마음 속에 그려진 내용물을 그 중에 하나를 자기로 삼아서 아까 7살 전에는 없었던 것을 내가 나란 놈이 잠들면 사라지는데 꿈속과 깨어있는 상태는 따라와. 그래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근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형상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근데 그 자아의 밑바탕에는 뭐냐? 저 어릴 때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딸랑이 흔들 때.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분별하기 전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거. 그래서 도를 물으면 손가락 하면 탁. 이거다. 예. 근데 우리는 요 내용물을 쫓아간다. 달걀은 손가락에만 집착하고 달을 못 봐. 이게 달인데 전체가. 달 아닌 게 없어요.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고 있는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나 또한 바나나처럼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하나의 경험이에요. 색수상행식이라고 오무덕이라고. 예? 근데 그 무덕의 근본은 뭐냐? 텅 비었어. 아무 내용이 없어. 자아라고 하는 건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생각을 할 때만 내가 의식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는 곧 고통이에요. 그래서 자아의식은 인간만이 그런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능이 발달한 존재일수록. 조심스는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그 영상 보면서 생각은 다 망상이다. 그 말씀에 제가 해방된 것 같은 네. 느낌. 그게 다 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살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생각을 하는 거는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어쨌든 뭐 추구하는 바를 뭐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집안일이든 그게 뭐든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막 좋아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비난받을 때는 또 정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망상이다 그렇게 딱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 그게 망상이었어 제가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여기 언제는 공부하러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각, 망상이라고 하는 우리 망상, 생각을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가짜 주인이라니까 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게으른 놈이 주인 행사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안 되면 안 돼 하고 막 조급해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쓰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네. 아닙니다. 일은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졸이든 안 되든. 왜냐하면 그게 그 계약이 성사돼야 돼. 실제로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난 지금 내 방 안에 그냥 차 마시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실제에 있지 못하고 환상 속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모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소모만 될 뿐 실제로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나 차 마시고 그냥 누워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항상 50대 50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안해. 안 될 50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야. 왜 내가 그 일에 집착하지? 내 옆집 사람 일에는 그렇게 집착 안 하면서. 그게 뭐냐면 나라는 게 있고 난 그걸 유지해야 되고 그 나라는 자아상이 파괴되면 내가 파괴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울할 때도 나는 이거예요. 내가 기뻐도 이거예요. 나를 지키고자 돌아보면 나를 지키고자 했던 일들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에 보면 집성제라고 가래. 그 집착이 곧 고다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냥
그냥 이와 같은 나날의 현실에 한 번도 고정돼 있지 않은데 나는 이것 가운데 좋고 싫고를 자기가 나눠요. 그러면서 어떤 거 하나를 집착하는, 좋은 걸 집착해도 고가 되고 싫은 걸 집착해도 싫은 건 저항하느라고 이것도 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각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진짜 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 소리 듣고 있는 이거. 이게 무의인데 무불이다. 함이 없으면서 못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부처님이 크게 작용하신다. 이거예요. 불사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예언은 이겁니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란 걸 하나 상정해 놓고 자기가 가까울수록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사돈의 8천 저 넘어가면 그때는 소식 들으면 기분은 좀 그럴지 아무 상관없어. 근데 내 자식이 또는 내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수백 명 죽은 건 나한테 별 감흥이 없는데도 예, 내 손가락 하나 어떻게 잘못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와 불안. 근데 공포 불안은 본래 없었습니다. 바나나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끄달려 산 게 오래돼서 이 자리를 놓친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천진한 본래 성품. 아기 때는 삶과 죽음, 나 너 없었어요. 그래 천사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 배우고 나와 남을 갈라놓으면서 그때부터 나가 언제부터 생긴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웃긴 건 내가 생길 때부터 내 삶이 생겼어요. 말 배우기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삼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켜켜이 쌓아놓은 기억. 근데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10살 때 기억, 20살 때 기억. 그 진짜 아니에요. 지금 일으킨 망상이에요. 과거는 없어요. 시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시간 없는 영원한 이 현재라고. 영원한 이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도 쓰고 미래도 계획하죠. 하지만 미래라고 하는 건 지금, 나중에 결국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라. 예. 그리고 이 순간과 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통째로 이거예요. 생각을 쉬어버리면 어디까지가 난지 몰라. 우리가 관념으로 그린 나의 경계선이죠. 그냥 아무 생각 일으키지 마십시오. 전체야. 언제나. 부분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순간 나와 세계는 뚝 벌어져요. 그게 꿈에서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꿈꿀 때 진짜 나는 침대 위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꿈속에도 나 하나 만들어요. 나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기려면 반드시 나 아닌 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말 배우기 전에, 언어 배우기 전에 아이에겐 자신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어요. 나가 딱 생기면 지금 우리 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둘로 느껴요. 나는 이 몸속에 있는 것 같고 나 아닌 세계는 내 몸 바깥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 생각만 잠시 쉬어버리면 나의 경계선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 자기를 잠시 잊잖아요. 모라의 상태. 큰 일을 겪거나 어떤 거룩하거나 그런 일에 하면 갑자기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편안해요. 우리가 왜 비싼 돈 내고 영화관에 갑니까? 왜 TV를 봅니까? 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마약을 합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자기는 그런데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는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야. 아까 바나나 그랬던 그 자리.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나의 느낌이야. 아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했던 거야. 평소 그 마음이야. 내 본성이야. 내 자성이야. 부처님 마음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마음은 바나나 같은 거고 그게 그려지는 이 마음이라고.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야지. 내가 태어났다. 내가 언제 태어났다. 그 생각 있고 여기 있으면 이건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태어난 이후에 말 배우고 누구한테 배운 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걸 어떻게도 분별 안 해야 되는데 그 분별 쉬는 게 깨달음 뒤에 공부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한번 밝혀지고 나면 이 자리에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자아가 어떻게 하려는 삶에서 잠시 손 놔보는 거야.
그래 어떤 면에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순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매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작용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랬어요. 실제로 생각하다 지는 아무 일 안 하면서 지가 다 한 척.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지가 애쓴 것처럼 헉헉만 대고 아무도 안 했어요. 실제로 뭡니까? 생각 없이 팔 드는 이거. 눈으로 보고 컴퓨터 자판 톡톡톡 하는 거. 이게 일 다 했어요. 이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아는 곧 생각인데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자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 녀석은 엄청난 엄살쟁이에요. 엄청나게 과장 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 내 외롭고 힘듦을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아픈 것처럼 하죠. 이 자아는 그래요. 준 선생님, 제 아들이요. 지금 26살인데 대수술을, 네. 뇌수술을 작년 10월에 했는데 그 수술실 들어갔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못 나가는 순간에 저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네. 내 생각에 벌써 우리 아들이 죽어서 다 어떻게 되고 있는 네. 거예요. 살려고 하는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제 생각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 집착이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이란 놈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혼자서 그러니까 살리고 있는 거예요. 번뇌는 객진 번뇌라니까 손님이라니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면 생각 멈춰라 해야죠. 그러니까 혼자 다 그러니까 지켜보라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이어붙이지 말고 지켜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끄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그거 생각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생각은 뭐냐? 이걸 멈추기 위해서 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결국 끝은. 그래서 그때 이 생각, 내가 이렇게 이 생각이 실제가 아닌 이 생각이 이런 끔찍한 일도 만들어내는구나. 예. 거기서 난 이렇게 괴롭구나. 그때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마구니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초기 불교에 보면 마왕 파순이가 부처님의 정각을 방해하러 왔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 생각의 이 망상의 본질을 본 거예요. 너는 실제가 아니다. 자아는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고 제법 무아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선불교식으로 하면 이것뿐이다 이게. 결국 모든 경험 내용 있는 것들, 경험되는 것들, 아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다 헛된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실제로 여기는 거야. 감각을 실제로 여기는 거야. 결국 감수작용에 불과한 건데 그것들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지켜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지켜봐. 다 지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거. 서구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자각 어웨어니스라고 했어요. 알아차림. 이렇게 성성하게 깨어있는 의식, 컨시어스니스. 순수한 의식이다. 허공 같은 의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프레젠스.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음을 느끼려고 하면 그거는 머리에 머리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느낌이 없던 느낌이에요. 존재의 느낌이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느끼는 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눈이 눈에 안 보이듯이. 다른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형상이었거든.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 거지. 점진적으로 이 느낌이 지속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전부 망상이에요. 산매에 들어가서 이 산맥이 깊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떻게 된다?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 산매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지? 그 아는 물건은 산매에 들어간 거야 만 거야. 그놈은 절대 어디에 물들지 않아요. 내가 소란스럽건 우울하건 화가 폭발하건 정말 냉정하고 담담하게 이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긴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한번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과 익숙해져야 돼. 여전히 나는 타자로서 내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한동안 안 사라져요. 왜 깨닫고 나서 수행하고 깨닫고 나서 공부가 가능하냐면은 이게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몸과 마음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게 난 줄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이걸 한번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나 사이에 처음엔 경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가 이 법이란 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체험했을 때 이게 분명했었는데 지금 없네? 이런 망상을 해요. 잃어버린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그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법이 따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법을 포기하는 순간 전체가 거예요. 그래 법이 없어요. 따로. 그래서 나도 없고 법도 없다. 그걸 대승해서 아공이요 법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있다 없다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알아듣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로는 절대 안 되고 한번 자기가 실감 체험해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난 체해서 말했던 게 겨우 이거 말하는 거구나. 자기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 맨날 이 체험이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그거 그 서녀를 쓴 고봉선사는 그 사람도 화두 들고 끙끙 애태우고 잠도 안 자고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밥 먹으러 올라가다가 어떤 조사 스님 초상화 옆에 글귀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니라 라는 글귀에 그게 힌트였어요. 이겁니다. 이거 다 힌트예요. 근데 여길 따라가면 절대 몰라요. 근데 따라갈 생각도 없고 알 생각도 없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것도 없고 저러려고도 하는 것도 아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한순간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 따로 없어. 그냥 그래서 그 순간 말과 생각 말 못해. 근데 너무 명백해. 그래서 벙어리가 꿈꾼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리 딱 돼요. 그럼 생각이 일어나. 방금 뭔 일 있었지? 그럼 여우는 남아있어. 막힌 것이 딱 뚫어진 것 같고. 이제 그 짧은 찰나의 순간까지는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전혀 감이 없던 게 이거구나 하면서 감이 싹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이거 본래 있던 건데.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본래 있던 자기를.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 보면 도 닦는다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도 다 이거 있는데 희한하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이걸 하기 전까지 몰랐으면서 똑같은 거예요. 진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니까 이거 어린 시절에 내가 늘 이 속에 있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텐마루에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 때 언제나 이와 같았어. 그래서 순수한 어린 시절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때는 어른들처럼 이거 시간 아껴야 돼. 뭐 하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락방에서 햇빛 이렇게 오면 천천히 먼지 이렇게 햇빛 햇살 속에 오는 거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그게 삼매였어요. 자연 삼매, 본연 삼매. 본래 우리 마음은 경계가 없으면 고요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냐? 이 막 머리 쓴 버릇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동 안 돼도 돼. 쉬어도 되는데 아니야.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계속 이게 뭐야? 약간 상기돼 있는 거예요. 오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할 일을 찾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지고 뭐 하고. 근데 제발 좀 그 모든 출렁출렁거리는 바다의 표면 밑바닥의 고요한 심연에 표면과 이 심연 둘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있어요. 본래.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한번 자기 본성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있었던 사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갑자기 천지가 개벽한다. 인식이 사고 습관이 갑자기 하루아침도 아니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하고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글귀가 자기 얘기처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아듣는. 그래서 이게 신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머리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근데 그냥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경험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오면 자꾸 두들겨서 그 안으로 밀어넣는 거야. 생각이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에 어느 순간 나도 몰라요. 내 의도가 전혀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순간 갑자기 업 하면서 들떠있던 자기가 이 표면이 이 지면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서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주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예. 너무 힘들고 예. 근데 계속 그렇게 내려 조절이 되니까 뭔가 뭐 할 수가 없어서 진짜 편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다 자요. 그래서 진짜예요. 저도 한 7, 8년을 그 앞에서 잤거든요. 그게 마음 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왜냐- 앉아 있을 때랑 달라서 이 생각할 거리를 안 주니까. 예. 그러니까 산매가. 정말 너무 편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시는 분이 그 같이 공부할 때 계셨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맨날 졸다가 또 눈 떠보면 맨날 이겁니다. 또 맨날 저거 하네. 또 졸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무심코 눈 떴는데 또 이겁니다 하는 순간 한 거예요. 했는데 순간이고 또 지나보니까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자기도 에이 설마 뭐 특별한 뭐도 없고 해서 그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운전하는데 하는 거예요. 뭐 온 우주가 그냥 그리고 차 옆에 세놓고 막 들판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넘어져 팔 들어가지고 깁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저도 자다 깼는데 이래 소리 나야 되는데 왜 소리 나냐? 지금 소리 난다고. 나 졸다가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요. 그럼 당연한 건데. 소리란 말에 속지 않으면 소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지냐. 바나나는 어디다 그랬다 어디로 사라졌어. 출처. 그 출처만 알면 돼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 자리, 이 자리. 이게 억지로 제가 표현하자면요. 마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있다는 거 의식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기 속에 있구나. 또는 물 속에 있다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안에 그냥 통째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특별한 느낌이 아닌데.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느낌이에요. 모든 경험의 바탕. 모든 차별되는 의식의 근본. 그래서 근본의식, 순수의식, 근원의식, 본성 이러는 거예요. 뭐냐? 이걸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리 들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딱 하는 순간 이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전체가 확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때까지 그랬구나. 그러고 나서 경전이나 어록 보면 다 이 소리구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면 도깨비 그 방맹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머릿속 올라오면 탁 치고 올라오면 탁 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진짜 좋은 설법은 뭐냐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인곡이라는 스님이 계시 그 박인곡 해인사에 돌아가신 해암 스님 전 해인사 성철 스님 다음으로 방정하셨던 해암 스님 스승이었던 박인곡 선사라는 분이 구한말 일제시대에 계셨어요. 그분이 20대 때 견성하셔서 유명한 도인으로 유명했는데 하루는 해인사 그 대적광전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려는데 딱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아무 말 안 해.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좀 기다리다 보면 좀 기다리면 말하겠지.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1시간 있다 내려갔대. 근데 그 뒤로 그 설법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설법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경험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기서 저 버스 지나가는 소리도 경험됩니다. 내 내면의 느낌, 감정 다 경험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물 속에 있는 것 같고 공기 속에 있는 것 같고 이건 모양이 없어. 모양으로는 그릴 수 없어. 근데 부정할 수 없이 여기 있어요. 내 조그만 내가 이걸 알려고 하는 건 망상이에요.
꿈속의 주인공이 야 이상하다 이게 꿈이라던데 이게 왜 꿈이지? 꿈속에서 앞만 봐도 이건 컵인데 꿈속에서 컵을 줬고 근데 그렇게 이게 왜 꿈이지 않은 그놈이 꿈이에요. 꿈 아닌 게 없어. 그때 꿈속에 도인이 나타나서 내가 꿈을 가르쳐 주랴 이게 꿈이니라 이렇게 아니면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다. 뺨을 치면서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다. 손가락 세우면서 이게 꿈이다. 꿈 아닌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뭡니까? 여보시오. 예, 그건 뭡니까? 오른쪽으로 세 걸음 걷고 왼쪽으로 세 걸음 걸어. 마음이 뭐냐고 물었는데 일 없이 탁자를 이렇게 쳐. 차나 한 잔 드세요. 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본래 아무 문제도 없거늘 누구나 이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늘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다 갖고 낱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저 사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60억, 70억 온 우주가 여기서 펼쳐져요. 그게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자타가 따로 없다. 근데 우리의 경험적인 감각적인 경험은 늘 차별인데 나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내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내인 것 같고 그게 우리 꿈속에서도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집착이. 그게 우리의 근본 무명업식이에요. 그거 설사 이거 반짝 이런 도리가 있구나 했다 하더라도 그 생사의 뿌리인 그 업식, 아르마리, 그 분별의식, 생사심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몸과 오온에 속하지 않는 이게 있구나. 오온이 그냥 이거구나 라는 한 번의 인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근데 한 번 인식 전환됐다고 해서 이 길란,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분별망상이 멈춰지냐? 안 그렇습니다. 경허선사가 그랬어요. 바람은 멈췄지만 아직 물결은 잠자지 않았구나. 다생의 습기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 또 어떤 상황 되면 다시 오그라붙어요. 그 느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아 속에 빨려 들어갈 때 왠지 위축된 것 같고 답답해지고 몸과 마음에서 느껴진 느낌. 그걸 자각한 순간 그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 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도 깨달음을 단박에 깨달음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임류, 성인의 흐름의 수다원 이거 한번 일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함인가? 한번 일환가 다시 한번 돌아가. 그 다음에 아나함 이제 안 돌아가. 이제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알아 무학이 아무것도 이제 따로 배울 게 없어. 배움이 끊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살 십지에서 제8 부동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굴러요. 여러 번 자빠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낯선 곳에 이 근본 우리의 본성인데도 우리가 까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거 낯설어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타향살이 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서 분명히 옛 기억이 조금 나지만 지금 너무 달라졌어. 근데 다시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떠돌았던 타향은 몇십 년 떠돌았기 때문에 익숙해졌지만 이제 점점 잊어야 돼. 낯익은 곳은 낯설어지고 낯선 곳에선 낯익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습이에요. 그 훈습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친 뒤에 공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진정한 공부고. 그래서 일단은 이 소식을 한번 맛보고 깨닫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라는 걸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 자기라고 하는 기준을 한 번만 놔버리면 그리고 한번 갓 태어난 어린아이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라고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애기 키울 때 신기하지 않았어요? 24시간 누워있는 애기가 저렇게 손가락 발가락 갖고 놀고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 병원에 이틀만 누워있으라고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왜? 시간, 따분함, 권태는 다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매 순간 그 순간이라는 생각도 없지. 그러니까 늘 영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시공초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은 본래 그래요. 근데 생각이 꽉 들어막혀서 우린 시간에 가로막히고 공간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로막히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죽부대, 이 세상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 호련히 자기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 분리된 이대로 전체인 거예요. 꿈속의 주인공과 꿈은 하나예요.
꿈속의 주인공, 따로 있는 꿈속의 주인공이나 그를 둘러싼 꿈속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꿈이라.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고 분명히 색과 공은 다르지만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고 차별 이대로가 절대고 절대 이대로가 차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라는 모양은 없어요. 차별로만 드러나.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도 어떤 사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꿈이라 꿈. 그래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일체유의법은 일체 함에 있는 현상은 일체 변화하는 현상은 여몽한 포영 여러 영련적 은정 여시고 다 꿈 같고 이슬 같고 물 같고 같고 그렇다. 마땅히 그와 같이 봐야 된다. 그게 뭡니까? 무심하게 언제나 머물 수 없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지나갈 것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근데 이건 지나가지 않아요. 또 다른 인연으로 보십시오. 자식을 낳고 어머님 눈앞에 있던 이 물건이 자식의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써 뭐 DNA가 복사해서 그게 아니라 DNA는 조금이라도 다 다르지만 이것만 안 달라요. 보살님 귀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물건이나 따님 귀에서 작용하는 이 물건이나 보살님의 부모님 귀에서 작용했던 그 물건이나 여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은 이것을 낳았어요.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엄마가 없고 아무리 가도 간바가 없어. 이것만 영원 불변이라 불생불멸이라. 누구나 이게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이라고.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야. 이 불쌍한 자아를 구원해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상태를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생겨난 건 사라져요. 그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이었어요. 본래 있었던 것. 그걸 깨달아. 그러니까 깨닫고 나를 보니까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한 법도 얻은 게 없더라. 내가 저 무슨 부처님 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서 네가 나중에 성불할 거라고 수기 받았다. 뭘 얻었다고 하면 그건 사도예요, 사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뭐냐? 본래 있었던 것을 바로 본 거예요. 정견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무명 중생들은, 눈이 없는 중생들은 이걸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이건 줄 몰라요. 그래서 바깥으로 따로 찾아.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바깥이 없는데 늘 자기 안에 있으면서 그걸 옛 선사들은 뭐냐? 서울 경회로에 앉아서 서울 가는 길을 묻고 있구나.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 가는 길을 묻고 있는 불쌍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차나 마셔라. 한 대 퍽주 박남. 이건 먹고 있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각을 쉬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아니거든. 누구야? 그때 얘 그놈 뭐냐? 탁 반사적으로 나올 때. 그때 어디서 그런 작용이 딱 펼쳐지냐? 분명히 일어났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자기 뒤를 돌아보세요. 몇십 년 인생이 남아있는가? 내 눈앞에 이거밖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오늘도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건 남아있어요. 이것만 영원해요. 이게 없으면 그 꿈이 드러날 스크린이 없는데 무슨 영화가 상영되겠어요. 아까 바나나 그린 건 영화라고요. 바나나는. 근데 그 무색 투명하고 텅 빈 스크린,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거기다 비췄잖아요. 근데 스크린을 다시 비출 수는 없어. 스크린 위에 비춰지지.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있어요. 온 우주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이다. 거기서 그 스크린 위에 이런 영상들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칠렐레 팔렐레도 다 이건 지나가요. 근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다 이 스크린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모양을 쫓지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그걸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모양에 속지 않으면. 모양에 속으면 일체가 계고예요. 어떤 것도 고통이 아닌 게 없어. 근데 모양이 아닌 줄 깨달으면 열반, 탐진치가 끊어져.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좋아도 그때뿐이야. 슬퍼도 그때뿐이야. 그거밖에. 그냥 지나가. 근데 그 슬픔과 기쁨을 이렇게 경험했던 이 진짜 주인공이란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 무아를 말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없이 있는 이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진공묘유다.
텅 비었는데, 진실로 텅 비었는데 묘하게 이렇게 있어. 분명히 알아. 척하면 생각할 필요 없어. 척하면 알고, 척하면 알아. 이 물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부터 이 물건 하나밖에 없었지 다른 물건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책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심직설 134쪽입니다. 진심무지다. 요 책을 제가 교재랍시고 선택했는데 지금 크게 후회되는 게 한글 번역이 너무 의역이 많아서 좀 그래요. 다른 책을 보십시오. 진심무지다. 진심은 아는 게 없다. 알미 없다. 우리 특히 현대인들은 모른다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되게 싫어해. 불안해. 근데 여기서 알미 없다. 아는 게 없다는 건 뭐냐면 알매 내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매 내용을 이런 짝 하는 소리라고 칩시다. 이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근데 알매 내용이 없는 건 순수한 암 그 자체야. 이거. 바나나 그리면 바나나 그린 줄 어떻게 알았지? 이 공간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보조 스님 용어로 쓰면 영지예요. 신령스럽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근데 자기는 알려지진 않아.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진심, 참마음은 알미 없어. 순수한. 그러니까 마치 반야는 무지와 같다. 그런 말도 있어요. 진정한 지혜는 알매 내용이 없어. 그냥 순수한 의식.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란 게 뭐냐면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그런 분별 없는 마음이야. 그게 뭐냐?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런데도 안 붙잡아도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잖아. 이게 참마음이에요. 아무 내용 없는 마음. 여기서 인연 따라 내용들이 왔다 가요.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모른다 소리밖에 못해요. 몰라. 그래서 닮아도 짐 앞에 있는 그대 누구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른다는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압니다.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가 아니야. 뭐 하기 전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돼. 생각은 그림자와 같은데 그 그림자를 끊고 달리는 천리마와 같아야 돼. 재빨라야 된다. 눈치 빠르게. 그러면 단박에 아하 하는 거예요. 참마음은 알미 없다. 순수한 알은 알미 없어요. 순수한 마음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고요하다 시끄럽다 전부 분별한 거예요. 예? 차갑다 뜨겁다 차면 찬 줄 아는 그 물건은 안 차요. 예?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물건은 뜨겁지 않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인연 따라 어떨 땐 차다 어떨 땐 뜨겁다 어떨 땐 있다 어떨 땐 없다. 근데 그 놈은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바탕 위에 있다 써도 이 허공에 쓰고 없다 써도 이 허공에 써요. 고요하다는 느낌도 여기서 드러나고 시끄럽다는 분별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지금 눈앞에 지금 온 존재로서 온 우주를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이것은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시끄럽다 고요하다 못해. 몰라. 아무 분별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자아는 곧 생각인데 생각이 이것을 이해하려는 자아는 절대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분별 못하니까. 그게 자아에겐 죽음과 같은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왜 지식, 아르마를 추구하냐.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오시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짓이에요. 예?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구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인간 지식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헛된 것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진실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났다고 해서 2500년 전 진리였다가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부처님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2500년 전 과학은 지금은 과학이 아니에요. 모양 있고 알 수 있는 건 변해. 근데 알 수 없고 모양 없는 건 영원해. 그게 내 마음이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자기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쉬기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다. 근데 어떤 인연 있는 사람한테는 에게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겨우 이거예요? 하면서 아, 난 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너 사람들한테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장엄해서 그렇지 실제로 예?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신비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럴 수가. 본래 이렇게 갖춰져 있다니. 그래 처음 이걸 감동받는 사람들마다 감동이 다른데 저한테는 이랬어요.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이건 정말 은총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거든요. 벽에 부딪혔어. 그러고 나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 갑자기 노인네가 말 한마디 붙였는데 이거 그냥 잠에서 금방 깨어나가지고 아무 분별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맞대요. 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건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 생각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는 순간 쑥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 실감되는 거야.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 느낌 말하는 거구나.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왜 이걸 예전에는 이게 왜 이렇게 실감이 안 났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실감해보면 알아요. 이걸 말하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신기하다니까, 그때요. 아, 이거. 늘 이 속에 있다는 그 느낌이 있고.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이걸 봤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심전심해서 딱 맞춰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삿된 속에 많은 사람, 거기서 또 이상한 또 집을 집으면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근데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알았다는 소견 나잖아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여전히 내가 깨달았다는 집착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래 깨달음을 자기가 처음에 이거 경험하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 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버리게 돼요. 진짜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자기가 버리게 돼요. 여전히 자기 깨달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절대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뭐 얻었다는 소식이에요. 그거 얻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근데 처음엔 다 경계를 얻어요. 경계를. 그래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이런 상태구나. 라고 자기가 판단 내버려요. 그것 또한 분별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한 곱이 넘은 다음에 또 한 번에 죽을 고비가 있어요. 그 다음 그 고비에서 끝나느냐? 아니옵시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길 떠날 때 저 히말라야 목숨 걸고 등산할 때 셀파가 필요하잖아요. 셀파는 수십 번 수백 번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안 남겨요. 깃발 꼽는 사람 딴 사람들이고 그냥 길만 안내해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혼자 물론 혼자도 되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에 헤매거나 크레바스에 빠지거나 뭐 그런 거야. 이 산인 줄 알았더니 저 산인가벼 이러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선공부는 선공부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보십시오. 예수 그 사람이 웃긴 건 기독교든 불교든 공부한 사람 찾아간 적 없어요. 선생이 찾아가서 날따를 했던 거예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자기 버린 5비구 찾아가서 얘기해 줬다니까. 왜? 눈먼 사람들은 절대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혀가 빠지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자, 책 본다고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죄송합니다. 자, 호갈 그랬어요. 묻기를 이 말이에요. 진심여 망심 대경시에 진심과 망심이 참된 마음과 망령된 마음이 경계를 마주할 때, 경계를 대할 때 여하 변별 진망냐 어떻게 하면은 진짠지 진심인지 망심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때 저 같으면 한 방망이 때렸어야 돼요.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이 자기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잘못된 이런 책 보면요 다 속아요. 진심 망심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심이니 망심이니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있어요. 이것을 잘못 보면 망심이에요. 예? 잘못 보면 똥이고 똥된장 같은 거예요. 예?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 보면 똥인데 된장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심망심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답을 어떻게 하냐면 망심대경. 망심이 경계를 대하면은 유지이지. 아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 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용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았다. 그럼 다 그거 망심이야. 그거 아니라 소리예요. 내가 뭐 알겠다. 도리가 이렇구나. 절대 아니에요. 아는 소리 하면 절대 아니야. 그걸 식광이라고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트랜스포머 막 변신하듯이 머릿속에서 이제까지 읽었던 게 쫙 정리하면서 한 줄로 쫙 깨져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면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느낌 딱 들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 그 기운을 타고 어떻게 되면 자기는 그거 몰라요. 오만방자해지는 줄.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거 전부 아닙니다. 그게 유지이지예요. 아는 것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순역경에 그 거슬리고 마음에 들고 거슬리는 경계에 기탐진심.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 마음의 역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거나 끌어당기거나 인력과 청력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해요. 기분 좋은 거, 고유한 거, 사랑스러운 거. 그건 더 가까이 해요. 근데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간 떠나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곧 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건 탐심, 혐오심이에요. 싫어. 저항하는 거예요. 그 밀어내는 청력이라. 근데 인력이든 청력이든 똑같은 힘의 작용이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래서 법구경에서도 뭐라고 하냐. 좋아하는 사람 두지 말아라. 헤어져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말아라. 만나서 괴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한 거잖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지. 자승자박이지. 지금 그게 업짓는 짓이지. 그래서 어순역경에 기탐진심.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고예요. 그게 고통이라. 또 중용경에 여기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역도 아니고 순도 아니는 중간 어중간한 경계에는 기치심이야.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 탐진치심. 이게 우리의 번뇌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어경상에 이미 경계 위에 기탐진치 삼독 이미 대상을 두고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분별을 일으켰으면 그게 삼독심이니까 족견시 망심냐. 이것이 망령된 마음인 줄 좋게 보겠다. 좋게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망심이다. 뭔 말이냐면 어떤 경계를 대해서 이런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은 망심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은 망령된 마음이라고. 근데 그러면 도 깨달았다고 해서 똥과 된장 차별 없으니까 똥에다가 풋고추를 찍어 먹냐? 그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고 싫어함 거기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함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이 따로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망심이 아니라 진심의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이 허망한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바나나를 망심이라고 했으면 이 아무 모양 없는 이 자리가 참마음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고 싫어해도 여기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물건 쓰고 제자리에 딱 돌려놓는 것 같아요. 좋아해? 싫어해? 그게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했지만 분별한 바가 없어야 돼요. 무심,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집착은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될 만한 건 끌어당기는 거고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건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텅 빈 줄 알았으면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계를 마주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뭐 할 때도 표 끊을 때도 선택해야 돼요. 독게 들어가서 나는 무시민이라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니에요. 예?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주민번호 알려도 다 불러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 바보 멍청한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망심의 뿌리가 진심이에요. 망심은 딴 데 나온 게 아니에요. 번뇌망상의 뿌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망심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역동, 움직임이 있는 마음,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망심인 줄. 그걸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냐? 이 본래 아무 움직임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침묵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바늘 떨어진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마음이 멈춰, 한번 멈춰서 자기 본바탕을 한번 봐야지.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면. 그래서 이거 처음 알고 나서 공부한 사람들이 또 혼란 빠지는 게 뭐냐면 공부하기 이전보다 마음이 시끄러워진 것처럼 느껴져 처음에. 왜냐면 예전에는 잘 몰랐던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몰라서 해결 못했는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예전에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예민해지지도 않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돼요. 내가 이거 나쁜 마음 일으키는 게 자각이 돼요. 예전에는 모른 체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제 모른 체가 안 돼.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못하고 개정애가 원래 자성에 갖춰져 있던 소리가 그거예요. 절대 이상한 짓 못하게 되고 그래 돼요. 그게 뭐냐? 딴 사람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성이 밝아지면. 그래서 조사운, 역순상쟁, 그러니까 순역, 거슬리고 좋고 싫고가 서로 다투는 것, 시위신병이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우리 마음의 병, 번뇌, 고통이라는 건 뭡니까? 좋고 싫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라. 그 갈등은 왜 생기냐? 분별 때문에 생겨요. 분별. 그러면 분별하지 말고 살 수 있냐? 안 됩니다. 우린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에 머물지 않는 게 뭐냐? 금강경도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거기에 머물지 마라. 머물려는 건 뭡니까? 날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이거 꼭 해야 돼 하면 긴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은 절대 이 거짓말 못합니다. 예? 마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몸은 긴장하게 되면 속부터 아파하고 그래요. 왜 그러지? 자기도 몰라요. 생각은 몰라. 근데 몸은 반응해요. 왜냐면 얘는 순수하거든. 순수해. 예? 생각이 제일 거짓말 잘하고 감정도 속일 수 있어. 근데 느낌, 몸 못 속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헛된 생각 안 하면 그럼 마음 편하면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 번뇌망상하면 그러니까 마음 고생하면 몸도 아파지잖아요. 예? 저도 요즘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속이 위장이 신경성 위통이란 거 처음 겪어봤어 나. 스트레스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요즘 진짜 리얼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렇구나. 사람이 괴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그렇구나. 이제 조금 공부할 뭐가 되는 모양이다. 한 15년, 20년 하니까 이제 좀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여전히 어딘가 머물러 가지고 그러려고 했구나. 절대 이 삶이라고 하는 스승은 가만 냅두질 않아요. 여기 역경계에도 집어던지고 순경계에 가보는 거예요. 그 역순에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라. 빨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해라 이거예요. 단련해라. 옛사람들이 갱참 30년 다시 30년 공부해라. 괜한 소리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역순위 상쟁, 좋고 싫고가 서로 다투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된다. 고로 이게 대지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지하고 대자 순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알라 이 말이에요. 대어 가 불가자 마주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요것이 망심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좋다 싫다 하는 그놈이 망령된 마음. 우리 자아 아상이다 이거 아상. 우리 결국 이거 진짜 아상은 잘 뿌리 안 뽑혀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근본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이것의 생사예요. 예? 애 키워보실 때 아실 텐데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습니다. 저도 우리 막내 키우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릴 때 큰 열병에 걸렸는데 막 열이 40도 넘어가니까 부모들은 막 하잖아요. 경계에 뭡니까? 이게 마음에 역동이 생긴 거야. 번뇌가 생긴 거야. 근데 그 뜨겁게 열병을 앓고 있는 걔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걱정이 없어. 40도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 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딱 육체의 고통만 느끼는 거야. 그냥 예전처럼 활발하게 못 놀 뿐. 그냥 별 두려움 없이 그냥 끙끙 숨 쉬고 앓는 소리만 해.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 막 검색하면서 이거 생각에 또 이거 잘못되면. 근데 생각 없이 그냥 앓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리고 병하면 언제 그러냐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다 그 출신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좋고 싫고 서로 다투고 그게 우리의 마음병이 돼버렸어. 그러므로 알라 옳다 그르다 하는 그것이 바로 망령된 마음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시비하는 거 옳다 그르다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시비를 했어요. 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시비 이게 옳아 저게 틀려 절대 그건 금물입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십시오. 여기에 허용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보통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미세한 분별이 있어요. 요런 것만이 그래 저 자비스럽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것만 아닙니다. 분노, 짜증, 뭐 변태성욕, 뭐 온갖 폭력 전부 도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딱 막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아상의 일부예요. 여기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저항을 느껴요. 자기라고 하는 테두리가 그때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괴로울 때가 막 이게 역경계 올 때 보면 괴로울 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아직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신호예요. 공부길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망심이에요. 요거 망심이다 이랬어요. 약진심자, 만약 진심이라면 약진심자는 무지이지다 이거예요. 알미 없으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겁니다 하면 그래서 옛부터 화두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이 몰잠이 아무 맛대가리가 없다. 그 다음에 마치 맛있는 기름을 펄펄펄 끓이고 있는 기름솥에 우리 중국집 그 뭡니까 이거 웍에 끓는 맛있는 기름 고소한 기름을 막 끓이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그걸 핥고 싶은데 핥았다가 혀가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거. 이겁니다 해줘도 어떻게든 뭐 다가가고 싶은데 안 돼. 왜 그러냐면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거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예상하고 전혀 다르게 하고 반전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이 얘기해줘도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래요. 무의식 속에 뭐냐면 이게 나라는 거기에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주체야. 그래서 내가 뭘 알겠어. 이 생각, 이 구조로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꽉 막히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한번 자기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름 짤 때 보면 고름이 팽팽하게 있는데 외부에서 압력하면 자기 놈으로 뿌직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한번 휙 나오는 거야. 그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맨날 이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뿌직 한순간에 탁 튀어나온다면 자기 몸과 마음 바깥으로 한번 이것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인 줄. 그래서 약진심자라면 무지이지다. 알미 없이 안다. 이게 제 지금 표현을 하면 알미 없이 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2년만 난 알려는 노력도 없었어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벌써 분명하다. 여기서 분명하면 하기 전도 분명해. 그제서야 끄덕끄덕하는 이거. 그래서 무 하든 유 하든 아무 상관없구나. 마상근이든 뜰 앞에 잤나 보든 똑같구나. 1700공안의 낙처가 여기구나. 바나나 그렸던 자리에 감도 그릴 수 있고 산도 그리고 비행기 다 그리지. 그러니까 모든 낱낱 재상이 비상이야. 이거야. 이게 무상이야 무상. 상이 없어. 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 모양이 없으니까. 테두리가 없으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전체니까. 온통 내 눈 하나인데 뭘 본단 말입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 됐지. 볼 것은 없어요. 그게 알미 없이 아는 거야. 이걸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다고 하는 거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분별, 시비 분별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망심의 뿌리가 이 참마음이에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의 소식입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아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해 원족으로 이게 평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차별 없이 이렇게 다 고유하게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하게 원조 두루 비추고 있는 까닭에 지금 보십시오. 내가 특별히 나를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데 그냥 무심히 이렇게 있으면 내 눈앞에 온갖 현상이 아무 차별 없이 내 시야 안에 평등하게 원만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나도 여기서 비춰지고 있어요. 내 시야 안에 주관의 일부와 객관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라고요. 보고 있는 자가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라고요. 이 전체. 마치 꿈속에서 꿈속의 주관과 꿈속의 객관이 한 덩어리에 꾸민 것과 똑같아요. 저는 그 꿈 얘기를 10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있는 줄. 근데 가만히 봐. 아니 실제로 있는 건 이거고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이 마음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회 아무 차별 없이 고요히 원만하게 비추는 까닭에 이어 초목 뭔 말이면 초목처럼 이런 무생물하고는 달라. 분명히 이렇게 깨어 있어. 예? 죽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불생증해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에 이어 망심처럼 막 마음의 역동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미워하고 좋아할 때도 이 마음은 담담히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차이는 뭐냐면 그 감정, 자기가 일으킨 감정과 동일시돼서 그것과 함께 놀아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느냐.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아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감정은 일어나죠. 인연 따라. 근데 이거는 그게 불생증해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망신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라고 된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건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막 놀라고 자빠질 만한 일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 그러면서 그 모든 이렇게 막 거기서 막 혼란스러운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그런 게 자기 공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대경 허명 그 곧장 경계를 대해서 허명하다. 허라고 하는 건 비고 밝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경계를 대하고 있는데 경계를 대하는 주관으로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경계를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텅 비고 그러면서 밝게 이렇게 경계와 둘이 아는 채로 있어요. 삼천대천 세계가 온 우주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래서 즉 대경 경계를 대해서 곧장 경계를 대함에 비고 밝아서 부증불해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않으면서 무지이지 알미 없이 안다 이 말이에요. 알미 없이 안다. 알매 내용이 없는 걸 막 그 내용 있는 알면 망심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그 바나나가 내용이라면 바나나가 드러나고 있는 이 텅 빈 이 바탕. 예? 이거는 알미 없이 바나나 그러지만 바나나를 알아요. 예? 그 알미 없이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마음이다. 이게 다 설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지금 진심과 망심은 둘이 아닌 채로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진심이 있기 때문에 망심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심이 본래 진심인 줄 알면 아무리 망심을 일으켜도 이제 그게 진심이에요.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이 진심을 깨닫고 나면 망심과 진심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의 역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뭐냐. 무집착이 되는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내 없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경계 속에서 자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응? 이익과 손해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아이고 1시간 반이 또 지났네.
그러므로 조론의 운, 승조법사의 유명한 논서인데 조론의 부성심자, 무릇 성인의 마음이란 것은 미묘무상이다. 자,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인의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은 미묘해요. 미묘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찾아보면 없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미묘한 거예요. 근데 왜 미묘하냐? 상이 없어서 그래. 상이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상을 요구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의 느낌은 어떻죠? 그래.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지금 이 느낌이라고밖에 못해요. 결코 둘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느낌이어야 돼. 지금 이 느낌. 무슨 느낌을 지금 하고 있든지 간에 당장에 이 느낌이어야 돼. 그때 눈치 빠른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란 거 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허방을 짚다가 그제서 한번 덜컥 전혀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경험의 습관과 사고 습관과 전혀 다른 한 번의 인연으로 하면서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 마음을, 이 상이 없는 마음을 탁, 그게 개합이에요. 본래 그리 되었던 사실 깨닫는 거. 그래서 미묘무상에서 불가위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용지미근이라, 사용하면 더 부지런해. 사용하면 이게 끝이 없어. 써도 다함이 없어. 그래서 불가위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있다고 하자니 어디에도 뭐 미묘하고 상이 없어서 좀 보여주세요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 기껏 한다는 게 손가락 들어버리고 이거밖에 없어. 아니면 꼬집거나. 근데 분명히 거기서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어. 내지 나아가 비유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까닭에 지무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지만 알미 없고, 그 다음에 비무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지. 아는 것도 없지만 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시로 이런 까닭에 무지즉지. 무지가 곧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스러운 알미다 이 말이에요. 알미 없는 것이 곧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알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 언이여 성인심야. 그럼으로써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알미 없이 아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내용 없이 그냥 저절로 알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책에 있는 소리는 긴 소리, 짧은 소리 해봤자 별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마음만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걸 예상했던 사람들한테는 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이것을 자기가 감지할 수 있다면 결국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가라는 그까지만 와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이게 맞나? 이럴 겁니다.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때 그 분별을 한번 맞나 틀리냐, 그 아까 옳다 그르다 하는 그게 망심이라고 했잖아. 그거 한 번만 쉬어봐라. 그러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이게 부분적인 걸로 보여요. 왜냐면 전체 가운데 하나가 뒤로 물러나서 이게 맞나 이러고 있는 게 자기까지 들어가야 전체예요. 그러면 알 자가 없죠. 그래서 아는 바 없이 안다 소리예요. 아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니까. 제가 좀 짓궂게 말하면 이럴 줄 몰랐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지. 설마 내 마음이랄, 부처님 마음이 이 마음일 줄이야. 설마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둘이 없다. 바로 지금 당장의 이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에요. 딴 데 갈 수가 없어. 그게 힌트예요. 그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하면 돼. 간절하면 이건 안 될 리가 없어요. 자기 마음인데 이 마음 떠나서 바나나 그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하랩의 마음도 이 마음 위에 그려지는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게 난 모르겠어요. 부처님도 몰라요. 이건. 알았다 하면 내용이 있는 망심이라. 오직 모르는 그 마음. 근데 분명히 여기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하를 한번 하려다가 혹시나 심장에 무리가 오실까 봐 그 순간 그런 인연으로 탁 한번
떨치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제가 너무 오늘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주말 되면 제가 힘이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